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왜 다들 두 눈이 하트 뿅뿅으로 바뀌신 것 같네요.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 반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소문 그 이상이었구나. 오늘 처음 보네요. 열심히 누가 되지 않도록 연동께서도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구나. 찬양이 참 기쁘고 좋은 거구나. 인도할 때보다도 더 기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자리를 내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는 언제나 찬양의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에리트레아라는 나라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는 에리트레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에티오피아의 지배를 받다가 1993년 5월에 독립한 후 지금까지 임시 과도 정부의 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의 영향으로 에리트레아는 기독교 신앙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엔 인권관심단체에서는 이 에리트레아를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부르며 특정 종교에 대한 박해 지수가 세계에서 7위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도는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러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독교 선교 활동의 열매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선교단체들의 증언입니다. 컨테이너 교도소에 수감된 어느 에리트레아 목회자는 기독교 신앙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손발을 묶인 채 구타당하며 수감 기간까지 늘어나게 됐지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에리트레아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지금도 읽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에리트레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점점 더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리트레아에서 기독교인들은 뺀떼라고 불립니다. 처음 에리트레아에 선교를 시작한 기독교 교파가 펜테코스탈, 우리말로 하면 오순절 교파였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놀리는 의미로 이 뺀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뺀떼라고 놀리던 에리트레아 그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그 뺀떼들을 자기들의 회사에 또 자기들의 가정에 영입하고 사위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뺀떼의 정직함을 인정하며 재정과 회계를 비롯한 중요 업무에 기독교인들을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고위직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이 뺀떼와 결혼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러나 뺀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이토록 인정받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든 선교단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사 자신들조차도 부끄럽게 할 만큼 이 에리트레아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들의 신실함이 국가 차원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에리트리아의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곳은 바로 에리트리아에서 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선교의 역사는 에리트리아의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역사와 중국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우리는 피부에 와닿을 만큼 가까이 느끼고 있죠. 그리고 또 역시 그토록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는 공통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받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 복음을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복음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역사, 바로 이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에리트레아에서, 북한과 중국에서 더욱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선교도 전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복음 전파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 복음을 선교사들에게 들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모든 의심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향한 선교사들의 뜨거운 헌신과 섬김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 민족은 마침내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의 엄청난 성장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신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말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쩌면 정반대로 또 역시 복음 전파의 역사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보다 바르고 의롭지 못해서, 복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보다 따뜻하고 아름답지 못해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어느 교회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가만히 바울이 쓴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참 성격적으로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썽이 많았던 갈라디아 교회에 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면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초반에 인사글이 아주 짧습니다. 정말 의례적으로 대충 안부 인사를 전한 다음에는 바로 혼꾸녕을 내기 시작하죠. 진짜 화가 많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애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더 잘하기를 바라시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아끼지 않았죠. 어쨌든 바울에게 정말 큰 기쁨과 자랑거리였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넘치는 그 공동체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믿음,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용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로마인들이 주로 쓰던 말로서 왕이 태어나거나
혹은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하하기 위하여 쓰는 말이었습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성서학자에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하던 바울이 처음으로 이 단어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복음의 공동체가 막상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왕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세상도 그런 공동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들을 칭찬함과 동시에 곧 찾아올 심각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내기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러한 예측은 들어맞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핍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고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지칭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해 빌립보와 베레아 지역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헌금하여 도와준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의 요청에 역시나 엄청난 핍박과 박해, 더욱이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였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복음의 본질에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을 지나며 오히려 복음의 공동체로서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 뿌리 깊은 믿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그 복음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정작 내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왕인 것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복음의 성공을,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주인이라고 소리는 치지만 정작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내 자녀들이 물질과 권력이 왕인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은 실망하고 또 비웃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연동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꿋꿋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 복음의 말씀의 중심인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를 수 있을 때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서 복음의 빛을, 그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참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바울이 나에게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넘쳤던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칭찬이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나한테 배울 게 많다라는 얘기는 수십 번 들어봤어도 나한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무엇보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랑의 시작이 지체들 간에서, 교우들 간에서, 공동체 안에서부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공동체는 가장 먼저 복음을 함께 받고 배운 교우들끼리 사랑이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특히나 요즘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외부적으로 많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외부적으로 이웃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의 실천을 외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교회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새신자가 실제로 교회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순간은 공동체 내부에서입니다. 교우들 간에 얼마나 많은 협력과 사귐이 있는지, 교우들끼리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등등의 새신자들이 실제로 복음의 증거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첫 걸음은 공동체 내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우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만이 또 새롭게 복음을 듣고 찾아온 어린 영혼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럼 그 새신자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까지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민을 갖고 그만큼 또 많은 큰 문제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새신자가 그런 새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새신자도 있어서 조심해야죠. 신천지라는 새신자도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새신자들은 정말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렵게 교회를 찾아오죠. 또한 어떤 새신자들은 다른 교회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찾아 신앙의 방황 끝에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우들 간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흐르고 또 흘러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따로 더 가르칠 것도 없이 교우들 간의 사랑이 넘쳤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던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까지 소문이 날 만큼 대단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에리트레아의 교회 공동체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고 험담하는 이슬람 공동체를 비롯해 각박하기만 한 여타 다른 종교 공동체의 지역사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에리트리아의 그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고픈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역시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 간에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뵐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정말 눈이 하트 뿅뿅이신지 정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지만 우리 연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인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영혼이 와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보는데 교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미워한다면 어느 누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이 낫다며 나가버리고 말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흐르고 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배우고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배운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았다가는 가장 먼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우들 서로가 사랑의 섬김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아름다워질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 역시 받은 그 복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배우는 우리 연동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